벌써 1년이 됐어요. 벌써 1년이 됐다는 것은 제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건데 감격스럽네요. 지난번 모였을 때 저 밖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 목사님은 그걸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일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함께하는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그 열매가 없으면 참 황량하죠. 인생의 의미가 없어버리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15장에 보면은 4가지 종류의 가지가 보이는데 첫째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헛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맺느냐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열매 맺는 가지. 제 생각에는 겨우 자기 먹을 거 정도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자기 이상도 나눌 수 있는 열매는 없고 혼자서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가진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둘째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다. 그래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한다.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그저 겨우 맺는 가지가 있고 그러게 하면 또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마음속에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기도해야지. 근데 그 위에 또 뭐가 있다면 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면 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고 싶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16절에 보면은 항상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종류의 가지예요. 이 4가지 종류의 가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사업과 직장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죠. 항상 언제나 그 나무에 가면 언제나 먹을 열매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나 아니면 무엇을 좀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오면은 언제 와도 거기에 과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열매를 그 나무 때문에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항상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 누가 우리를 만나도 우리를 만나고 해지면 여러분 때문에 열매를 먹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친교하고 사귀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좋은 열매를 과일을 하나 먹고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언제든지 모이면 그럴 거고 우리들도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어떤 열매를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또 그런 가족, 또 그런 직장들, 사업체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항상 열매가 있는 그런 가지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는 뒤에도 말하지만은 나를 말미암은 조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 밥도 못 먹는다, 운전도 못한다, 일도 못한다, 눈도 못 뜬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때 아무것도란 말은 열매 얘기예요. 참된 영적인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치한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 때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 때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시적인 열매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 3절에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5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또 두 번째 내 말에 거하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열매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자체에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내 죄를 사하신 분으로 또 내 안에 임재하신 분 내가 내 안에 거한다.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였는지 검토해보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고 있어요.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에 거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잠재해 있어야 그 말씀들이 튀어나가는 거지. 옛날에 옛날도 아니네. 40년 전이니까 어느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 30쯤 30 한 뭐 2, 3세쯤 됐을지 모르겠어요. 한 35세 됐을지 젊은이가 찾아와서 처음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모르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청년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전개돼서 드디어 살살 끌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아주 마음이 기뻐서 떠났는데 그 떠날 때 제가 그 성경 구절 80개가 있는 팩을 하나 주었어요. 그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차를 몰고 1시간씩 왔다 갔다 2시간 왔다 갔다 그 길거리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멍하고 쳐다보면서 앞만 쳐다보고 다닌다는 게 참 아까워. 그 시간이 2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8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라 그랬어요. 암송을 하고 시장 갈 때도 암송하고 올 때도 암송하고 계속 암송하며 다니고 2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했는가 봐요. 몇 달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전 나쁜 놈인지 몰랐거든요. 자기 본인이 자기가 나쁜 놈이래. 그래서 무슨 소린가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쁜 놈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나.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아마 35은 됐겠네. 미국서 얘기예요. 10년 되는데 제가 제 아내를 무척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이지. 아내를 때리다니, 싸우려면 바지를 입은 다른 남자하고 싸워야지 치마 입은 여자하고 싸워. 그래서 나쁜 놈이지.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나쁜 습관을 들여가지고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그런데요. 요즘 날 또 제가 제 아내를 때리려고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때리려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탁 튀어올라왔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런 여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날로 자기 10년 동안의 나쁜 습관이 깨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잊지 못해요. 그 미국 백악관의 군악대에 일하는 백악관 군악대에 일하는 그 청년이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어느 순간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그 자기 나쁜 습관이 그 한마디, 사도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튀어나와서 10년 동안의 그 나쁜 습관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열매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인 열매는 때리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는 때리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왜 나타나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양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잖아요. 오늘의 양식 3분 50초밖에 안 걸려요. 텍스트까지 읽으면 한 5분쯤 되나요? 그걸 매일 내가 집에서 잠시지만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합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도 늘 느낍니다만 인생의 한계를 느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고 악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뒤에 속에서 튀어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속에 늘 죄의식이 있거든요. 크고 작은 죄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생기면, 죄의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식이 생기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져요. 그리고 두려워져,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몇 번만 있으면 하나님이 날 싫어할 것 같아요. 내가 또 이런데, 아직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아마 하나님 나 싫어할 거다. 하나님 나 멀리할 거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성경을 붙잡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미안해서. 하나님한테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그 얘기는 나의 조건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재주가 없어요.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사랑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불안해하는 마음, 죄의식과 또 죄 때문에 스트러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그냥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우리 찬송가 그런 제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인 그 찬송이 참 좋아해. 늘 느끼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더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목회할 때는 긴장해서 목회는 일주일 다니잖아요. 일주일 다니니까 뭐 매일매일이 긴장 속에 사는데 아니 목회 책임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사랑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나는 내 사랑은 부족해요. 서로 간의 사랑도 부족하고 하나님 위한 사랑도 부족하고 교회 생활하는 부족한 거 많아요. 부족한데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흔들릴 때는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있길 바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기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건가? 무슨 열매? 성경에 보니까 뭐 열매가 많더라고요. 열매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열매 종류가 하도 많아서 내가 다 말을 못하겠고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기도 열매. 여기도 그러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자. 기도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 베푸소서.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좀 더 구체적. 주님, 내가 지금 어깨가 아픕니다. 하나님, 어깨를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어깨가 기도 때문에 나은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와서 저를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뭐 어깨가 아파요. 요새 어깨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기도의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고 열매는 그분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서 제가 그냥 어깨 담고 조용히. 이 어깨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성령의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어깨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기도하고 나면 한 이틀 있다가 저한테 목사님 어깨가 나았어요. 그래.
난 난지 않는지 몰라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는, 기도는 여러분이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익사이팅한 것은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경험하니까요. 여러분이 오래 예수 믿었으면 경험이 있겠죠. 저도 오래 예수 믿었어요. 오래 예수 믿었어요. 이제 80년 믿었으니까 오래 믿은 거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오래,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봤어요. 또 더욱이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양서 12살에 부모 없이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뭐 돈이 있나 부모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딱 한 가지는 제가 평양에서 배웠거든요. 우리 집에서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교대 가서 그 어릴 때도 부산에서 아주 사사건건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사건건히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내 필요를 누구에게 말할 사람 없어요. 있어도 왜 그런지 자존심이 센지 말을 안 해요. 사람한테 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얘기했거든요. 사사건건히 작은 것까지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홀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저 기도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리얼하고 아주 하나님이 이 피부에 막 느껴지고, 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학교 가면 이제 모자가 필요한데 모자가 없어요. 모자 살 돈도 없어요. 모자 안 쓰고 가면은 문간에서 걸려요. 기울부한데 기울부한데 걸려서 못 들어가요. 벌 받아요. 그래서 모자 살 돈 없고 나 기도했죠. 하나님, 나 이 모자 없으면 학교 못 가는데 모자 보내주세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화여대 다니는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이 저한테 모자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이거 모자 내 동생 쓰던 건데 새 모자인데 걔가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안 써. 너 이거 모자 쓸래?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막 갖다 주는데 안 쓰면 어떡해요? 써야죠. 나는 하나님에게 얘기했지 그분에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한테 얘기한 것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했지. 심플, 아주 간단한 이해지만 그런 것들이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것들이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때 기도의 열매가,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도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걸 체험을 해야,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현실적으로 몸으로 여러분의 삶에 느끼고 기도의 열매를 늘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그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도 열매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기쁘죠.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또 주께서 역사하셨네. 기도 열매예요. 영적인 열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오늘 여기도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영적인 열매거든요. 영적인 열매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니까 또 인격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라고 그래요. 의의 열매라고. 인격의 열매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열매가, 이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인격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 첫째 말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내 말하는 것과 언어의 변화, 말과 행실과 우리의 행동,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믿음과 그다음에 사랑과 순수함, 깨끗함, 점점 마음과 삶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이런 인격적 변화, 예수님을 닮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속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체험할 때 이런 우리에게 변화가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열매들, 이 인격적 열매가 여러분의 있길 바라요. 또 찬양의 열매가 있다 그래요. 입술의 열매, 즉 마음이 기쁘고 평화가 있고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럼 노래는 좋은 것이에요. 노래는 무슨 노래든지 노래는 즐거워요. 음악은 참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곡조는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응얼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에 열매가 있다.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으로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 그 찬송 음악 자체가 좋은 건데 더욱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입술에 열매가 생기면은 우리 삶이 풍성해지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소망이 필요할 때도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요.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가서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 속에 열매를 맺고 싶다 그래. 로마 시민들이 영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고 싶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기도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서 보니까 영혼의 열매가 없어요. 날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빈손으로 갈 수도 있죠. 아무런 열매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기회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는 그 축복,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 갔을 때에 영원한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이 영원해요. 영원한 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영적인 영원한 열매, 내가 나 때문에 감동받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내 말을 듣고 내 간증을 듣고 주님께로 다가와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 평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마지막은 사랑의 열매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또 16절에 가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시오니 이 너희로 과일을 맺되 그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두니 다 받게 하렴이라. 이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은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늘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손길을 보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때는 복음을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내 가슴 속에, 내 얼굴 속에, 내 목소리 속에, 내 손길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깊이 알아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먼저 내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세상 끝까지 가서 사랑을 전하지 못해도 그래서 내 삶에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항상 가능한 거죠. 뭐 돈은 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건 돈 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그 교회는 결국 성도들이거든요. 이 건물을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러고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결국 우리죠.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 더불어 같이 우리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열매가 항상 있는 그 축복이 이 교회와 또 여러분 한 분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항상 우리들에게 열매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